찬양의 이름으로 말씀 앞에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나를 사랑하신다. 하나님은 내 인생에 크고 비밀한 계획 가지고 계신다. 하나님은 오늘도 나와 동행하셔서 그 계획 이루어 주신다. 아멘. 그렇게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오늘날 사람들에게는 인기가 없고 그리고 별로 좋아하지도 않는 개념이지만 성경이 거듭해서 강조하는 개념 중에 하나가 있다면 죄에 대한 개념일 것 같습니다. 사실 이 시대의 사람들은 사람이 죄인이라는 말을 동의도 하지 않고 좋아하지도 않는 이유는 이 시대의 사람들은 사람이 죄인이라는 사실을 도무지 받아들일 수가 없기 때문입니다. 그도 그럴 것이 우리가 살고 있는 시대는 기술과 과학이 발달이 돼서 의학적으로는 이제 100세가 가능한 시대가 되었고 조금 더 발달을 하면 우리가 사는 때에 어쩌면 우주여행이 가능할지도 모르겠으며 심지어 과학과 기술의 발전으로 우리가 꿈꿨던 모든 것들이 현실로 이루어지는 그런 시대를 살고 있습니다. 이런 시대 속에 사람이라고 하는 존재는 아무리 봐도 죄인에 가까운 존재가 아니라 위대한 존재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성경에서 사람이 죄인이라고 말을 하면 동의가 잘 되지 않는 것입니다. 그러나 성경이 사람을 향해서 죄인이라고 부르는 이유는 절대로 능력이 부족했기 때문은 아닙니다. 그도 그럴 것이 하나님께서 사람을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하셨다고 했는데요, 성경에 나오는 하나님의 형상은 전능한 형상입니다. 말씀만으로 천지를 창조하신 그분의 형상을 가지고 사람을 창조했는데 사람이 무능할 수 있습니까? 절대로 불가능한 겁니다.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된 사람은 애초부터 능력 있는 존재였습니다. 오히려 그 존재가 능력을 발휘하지 못한다는 것이 이상할 것입니다. 그런 점에서 성경이 사람을 죄인이라고 부르는 건 능력하고 아무 상관이 없습니다. 아무리 능력이 있어도 사람은 죄인입니다. 어떤 점에서 그런가? 하나님과의 관계가 깨졌기 때문에 죄인인 것입니다. 성경은 창조주 하나님께서 사람을 창조하시고 피조물이라고 사람을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모든 명령에 순종하라고 하였는데 사람이 스스로 피조물의 자리에 만족하지 않고 스스로 자기를 높여 하나님의 자리를 탐했다. 우리는 이것을 죄라고 부르고 이 죄가 이 땅의 모든 관계를 망가뜨렸다, 그렇게 성경은 기록을 합니다. 그리고 참으로 안타까운 것은 사람이 아무리 능력이 좋아서 기술을 발전시키고 과학을 발전시켜도 이 망가진 관계는 회복이 되지 않는다는 것이 성경의 기록입니다. 그도 그럴 것이 우리가 지금 살고 있는 시대에 과학이 발전했습니다. 기술도 발전했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이 과학과 기술을 가지고 뭐 합니까? 핵무기 만들고 있습니다. 살상무기 만들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놀랍게도 과학이 발전하면 관계가 좋아지는 것 같은데 좋아지질 않아요. 더 죽이려고 합니다. 우리가 과거에 비해서 더 많은 교육을 받고 있습니다. 더 많은 교육을 받고 있기 때문에 우리 가정이 더 행복해졌습니까? 사실은 아닙니다. 더 많은 교육을 받고 있는 이 시대의 사람들이 과거의 우리 부모 세대보다 더 많이 이혼을 하고 있다는 사실 알고 계십니까? 그러니까 사람이 대단한 존재가 되었기 때문에 사람이 죄인이 아니다. 아닙니다. 사실은 대단해지면 대단해질수록 사람은 더 많은 죄를 짓고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참으로 아이러니한 것은 성경상에서 인류의 문명은 아담으로 출발되었던 셋의 후손, 그러니까 거룩한 자손에게서 나온 것이 아니라 아담의 아들이었던 아벨을 죽였던 가인으로부터 나왔다라는 아이러니한 현실입니다. 가인은 하나님을 떠나서 스스로 자기의 삶의 거처를 만들어야 됐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그들에게서는 기술이 발전할 수밖에 없습니다. 문명이 발전할 수밖에 없어요. 자기 세금을 자기가 책임져야 되니까. 그래서 창세기 4장에 보면 가인의 후손으로부터 여러 사람들이 나오는데 야발이라고 하는 사람은 가축을 치는 자의 조상이 되었고 유발은 수금과 퉁소를 부는 자들의 조상이 되었으며 두발 가인은 구리와 새로 여러 기구를 만드는 조상들이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성경이 말하는 문명의 발전, 과학의 발전은 사실은 하나님 바깥에서 주로 나온 것들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과학을 발전시켜서 유능한 존재가 되었기 때문에 우리는 죄인이 아니다, 성경하고 일치하지 않습니다. 그렇다면 죄인인 인류는 어떻게 하면 죄로부터 자유를 얻을 수 있겠습니까? 구약의 유대인들이 생각했던 방법은 하나님께 주신 율법을 가지고 자기의 죄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었습니다. 근데 유대인들의 이런 생각은 절대로 옳지가 않은 것이, 만약에 율법을 통하여서 죄의 문제가 해결될 수 있었다면 하나님께서 그 아들을 이때 보내지 않으셨겠죠. 율법에 한계가 있기 때문에, 더 노골적으로 말하면 율법으로는 죄를 해결할 수 없었기 때문에 아들을 내어주신 것일 것입니다. 그렇다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 또 인류 역사에 왜 율법을 주셨을까?
유대인들의 생각에서 이게 이제 오해가 불러진 건데, 유대인들은 이 율법을 가지고 죄를 해결할 수 있다고 생각을 했지만 하나님의 생각은 이 율법을 가지고 유대인들을 죄로부터 분리시키려고 했다는 겁니다. 해결하는 것이 아니라 분리시켜 보호를 하려고 했다는 겁니다. 이 개념을 가장 잘 설명할 수 있는 것이 속죄의 개념입니다. 율법의 부분 중에서 가장 중요한 부분이 이제 제사법인데요. 이 제사법 중에서도 죄와 관련해서 드려진 제가 속죄제라는 것이 있습니다. 이 속죄제라고 할 때 이 속죄란 뜻이 무슨 뜻인가? 죄를 해결한다는 뜻이 아니라 죄를 덮는다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동물의 피를 받으시면서 우리가 지은 죄를 덮어주셔서 마치 죄가 없는 것처럼 우리를 받아주심으로 다시 죄로부터 분리를 시킨다는 거예요. 여기 어디에도 죄가 해결되지 않습니다. 또 이 율법의 개념을 가장 잘 보여주는 단어 중에 하나가 할례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그러니까 유대인들은 율법을 상징하는 단어로 할례를 이해를 했습니다. 이 할례가 어떤 것인가?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아브라함이 자기 아들들에게 할례를 행하면서부터 유대인들이 행하기 시작했습니다. 유대인들이 행하는 할례는 근본 의미가 어떤 의미인가? 자기의 자식들을, 특히 자기 아들을 율법을 준수하는 자녀로 키우겠다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자기 아들의 생식기의 표피를 잘라내죠. 동글게 잘라서 분리를 시킵니다. 이 개념이 어떤 개념인가? 죄로부터 분리시킨다는 의미입니다. 그리고 이 개념이 또 어디에 반영이 되는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가나안 땅에 들여다보내시면서 어떻게 명령하시는가? 그 땅에 있었던 이방인들 다 쫓아내라고, 이렇게 함으로 유대인과 이방인을 분리시키는 겁니다. 왜 분리시킵니까? 이방인들은 죄를 가지고 있고 유대인들이 이 죄로부터 분리가 돼야 거룩을 이룰 수 있으니까 어떻게 해서든지 잘라내는 거예요. 그러니까 할례가 유대인들에게 있어서는 죄를 잘라내는 의미이고, 이것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 이방인들을 잘라내는 개념으로 연장이 되는 것입니다. 근데 참 안타깝게도 유대인들이 죄를 분리시키는데 실패합니다. 육체의 할례를 행해서 죄랑 분리되겠다고 선언은 했는데 그들의 삶의 현장에서는 그들은 철저하게 세속주의가 됩니다. 이방인들을 쫓아내지 않고 이방인들과 함께 살고 이방인들의 문화를 받아들여서 죄를 짓는 존재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신약의 시대에는 확실히 다른 시대가 되었습니다. 구약의 시대는 죄를 멀리함으로 죄를 이기는 것이었습니다. 신약의 시대에는 죄를 해결함으로 죄를 이깁니다. 이 죄 해결에서 가장 중요한 역할을 하신 분이 예수님이시죠.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우리 모든 죄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해결되었다. 이것이 하나님의 선언이고, 성령에 의해서 우리에게 그 믿음을 주심으로 저와 여러분들이 이제 더 이상 죄에 매이지 않아도 되는 존재가 되었다. 이런 선언이 신약의 시대입니다. 그래서 신약의 시대는 혁명과 같은 시대입니다. 과거의 구약에서는 죄를 피해 다니는 거였어요. 어떻게 해서든지 죄가 있는 곳에 안 가야 거룩하다 생각을 했는데, 신약의 시대에는 죄를 이기는 시대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성도 각 사람은 죄를 이길 수 있는 존재가 되었다. 그래서 놀랍게도 구약에는 이방인들을 쫓아내는 문화였는데 신약에는 이방인들에게 가는 문화입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 이방인들에게 보내세요. 왜입니까? 우리가 그들을 이길 수 있으니까요. 싸워서 이긴다는 의미가 아닙니다. 우리가 그들의 죄를 흡수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거룩을 그들에게 흡수시킬 수가 있으니까요. 이쯤 되면 아멘 한 분 하세요. 우리가 사는 시대가 구약이랑 다릅니다. 구약은 우리가 약한 존재예요. 우리가 약하니까 어떻게 해서든지 죄로부터 도망쳐야 되는 건데, 신약의 시대는 성도가 강합니다. 죄를 이기는 존재예요. 그러니까 이 강한 존재를 세상에다 보내서 그들을 데리고 오라는 거예요. 너희와 같은 죄를 이기는 존재가 되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 세상에 파송하는 시대가 신약의 시대입니다. 오늘 우리가 살펴보는 본문의 말씀도 역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저와 여러분들이 경험한 구원이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는지를 설명하는 본문입니다. 바울은 먼저 구약 시대에 유대인들이 받았던 또 했던 할례와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받았던 구원이 어떤 의미에서 차별이 있는지를 설명을 합니다. 그게 11절 말씀입니다. 또 그 안에서 너희가 손으로 하지 아니한 할례를 받았으니 곧 육의 몸을 벗는 것이요 그리스도의 할례니라. 일단 본문에서 사도 바울이 예수 안에서 성도가 손으로 하지 않은 할례, 곧 그리스도의 할례를 받았다, 이렇게 강조하는 것은 당시 유대주의적 율법주의자들 의식한 표현일 것입니다. 우리가 아는 것처럼
유대교를 믿었던 사람들 중에서도 초대교회에 들어와서 예수 믿은 사람들이 나왔습니다. 이런 사람들을 유대주의 그리스도인이라 부르는데요. 이들 안에서 잘못된 생각을 가지고 있는 이들이 있었습니다.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었는가? 예수님을 믿어서 구원을 얻기는 하지만 예수님 믿는 사람도 율법을 지켜야 된다고. 이걸 이제 유대주의적 율법주의라고 부릅니다. 그래서 이방인들이 회심을 하고 돌아오면 그들이 강제적으로 할례를 행해야 된다고 그렇게 주장을 했어요. 이 부분은 우리가 지난 시간에 살펴본 것처럼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충만이시다, 이것과 일치가 되질 않아요. 왜냐?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저와 여러분들이 구원받을 모든 은혜를 넣어놓으셨습니다. 그러니까 그분은 충족한 은혜예요. 근데 유대주의 율법주의자는 뭐라 말하는가? 그걸로 부족하다고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율법을 더 지켜야 된다, 할례를 행해야 된다. 사도 바울은 거기 동의하지 않습니다. 왜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는 충족한 은혜를 받았다는 것입니다. 특별히 본문에서 사도 바울이 유대주의자들이 강조하는 할례하고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받은 할례를 비교를 합니다. 특별히 유대주의자들이 받은 할례는 육체에다가 행하는 할례입니다. 그러니까 표피의 가죽을 잘라내는 거였다면 그리스도인이 받는 그리스도의 할례는 특징이 좀 다릅니다. 거기 뭐라고 되어 있는가? 육신의 몸을 벗는 그리스도의 할례. 육신의 몸을 벗는 그리스도 할례라고 우리 성경에 번역을 하는데, NIV 영어 성경은 어떤 식으로 번역하는가? 육신의, 이런 식으로 번역하는 게 아니라 죄된 본성을 벗는 할례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안에요, 우리 몸으로 하여금 죄를 짓게 하는 본성이 있다는 겁니다. 옛사람이죠.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이 옛사람을 벗어내는, 그러니까 이 안에 있던 사람을 도려내는, 옛사람을 도려내는 할례를 그리스도의 할례라고 부르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의식하든 의식하지 않든 간에 우리가 구원을 받는 순간에 우리를 죄짓게 만드는 옛자를 하나님께서 도려냈다는 겁니다. 그리고 이 할례가 육신에 행하는 할례보다 더 큰 개념이기 때문에 작은 개념의 육신의 할례는 받을 필요가 없다. 너무 아침부터 제가 어려운 얘기를 했죠. 간단히 말하면 우리 몸이 죄를 지어요. 근데 우리 몸이 죄를 짓기 이전에 먼저 죄가 들어오는 것이 있어요. 마음이 먼저 들어옵니다. 마음에 죄가 들어와서 몸이 움직이는 거기 때문에 몸에다가 아무리 할례를 해도 유대인들은 죄를 지었습니다. 왜냐하면 마음의 할례가 안 됐으니까. 하나님께서 이 마음의 할례를 하시려고 그리스도를 보내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죄된 본성을 그리스도 안에서 잘라냈고, 이건 사도 바울이 그리스도의 할례라고 부른다는 것입니다. 근데 참 놀라운 것은 할례에 대해서 명령을 그러니까 성문화된 명령을 준 사람은 모세입니다. 물론 아브람 때부터 했지만 이것을 명령으로 구체적으로 기록한 사람이 모세예요. 그리고 이 모세가 마지막으로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설교한 내용이 어느 내용인가? 그게 신명기입니다. 신명기에서 모압 평지에서 한 달간 머물면서 모세가 이스라엘에게 율법을 가르쳐요. 거기 내용에 할례와 관련된 명령이 나옵니다. 그 중에 주목할 만한 명령을 제가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신명기 10장 16절 그리고 30장 6절입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마음의 할례를 행하고 다시는 목을 곧게 하지 말라.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 마음과 내 자손의 마음의 할례를 베푸사 너로 마음을 다하며 뜻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게 하사 너로 생명을 얻게 하실 것이며. 놀라운 것은요, 모세가 할례를 명령을 했거든요. 근데 이 모세가 명령한 할례의 본질이 뭐냐? 육체의 포피를 잘라내는 게 아니라 그건 행위일 뿐이고, 진짜는 뭐냐? 마음의 할례를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마음의 할례를 할 수 없으니까 의지를 어디다가 표현한 건가? 육체의 표피에다가 표현을 했다는 거예요. 근데 안타깝게도 유대인들은 육체의 표피에다가 난지 8일 만에 할례를 줬는데 이 존재들이 할례를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마음의 할례는 거부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유대인인데도 죄된 생각을 한다는 거예요. 유대인인데도 이방인들 가까이 한다는 겁니다. 유대인인데도 육체의 소욕을 따라 음란하게 살고 우상숭배를 해버렸다는 거예요. 구약의 역사가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이 무엇인가? 사람은 마음의 할례를 스스로 하지 못한다는 겁니다. 육체에다가는 할례를 할 수 있어요. 얼마든지 자기 다리에다가 막 때리면서 심지어 손가락을 잘라가면서 죄 안 짓겠다고 의지적으로 고백할 수 있어요. 이제 예전에 어르신들이 화투 치거나 노름하면 안 하겠다고 막 팔 자르고 막 그러셨대잖아요. 근데 참 안타깝게 손을 잘라놓으면 뭘로 화투를 친다고요? 발가락으로 친대잖아요. 왜냐하면
몸은 아무리 잘라도 이 마음이 안 잘라지면 몸이 다시 반응을 한다는 거예요. 구약의 역사가 뭐를 보여주는가? 아무리 할례를 거듭해도 사람은 스스로 마음의 할례를 행하지 못한다. 그래서 누구를 보내신 거라는 겁니까? 그리스도를 보내셨다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께서 우리가 의식하든 의식하지 않든 우리가 잘라내지 못했던 이 죄된 본성을 하나님이 잘라주셨다는 겁니다. 저는 이 부분에서 한국교회 성도들이 굉장히 많은 오해를 하고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특별히 죄의 개념이 한국교회의 치명적인 약점입니다. 이 죄의 개념이 약해진 이유 중에 하나가 회개에 대해서 오해를 하기 때문입니다. 성경이 말하는 회개하고요, 오늘 우리가 생각하는 회개가 굉장히 다릅니다. 우리는 어떻게 생각하는가? 우리가 어떤 죄를 지어도 회개만 하면 용서를 받는다. 그렇게 믿으시죠? 안 믿으세요? 그건 안 믿으시는데 그렇게 생각은 하시죠? 그것도 안 하세요? 제가 볼 때 오늘날 우리가 가지는 굉장히 잘못된 생각에서 출발된 잘못된 믿음은 뭐냐? 우리가 어떤 죄를 지어도 하나님은 다 용서하신다. 그걸 회개라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성경상의 개념에서 볼 때 우리가 회개할 수 있는 죄는 사단에게 유혹받아서 비의지적으로 짓는 죄여야 됩니다. 다시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회개해야 되는 죄는 자의적으로 짓는 죄가 아니라 의지가 없는 상태에서 사단의 유혹을 받아서 그게 죄인 줄도 모르고 빨려 들어가서 죄를 짓는 거. 비로소 이렇게 말해야 돼. 하나님, 저는 이게 죄인 줄 몰랐는데 내가 죄 지었다고. 하나님 용서해 주세요. 내가 알았다면 절대로 이렇게 안 했을 거예요. 이런 죄여야 된다는 겁니다. 성경상에 보면 우리 안에는 두 가지 죄가 존재합니다. 자의적으로 짓는 죄, 의지가 있고 짓는 죄와 비의지적인 죄, 사단의 유혹을 받는 죄입니다. 사실은 우리가 그리스도를 모를 때 이 두 가지가 다 있었어요. 근데 그리스도 안에서는 자의적 죄가 존재할 수 없습니다. 왜냐? 하나님께서 할례를 행해 놓으셨다니, 우리 마음에다가요. 의지적으로 죄를 원할 수 없게 만들어 놓으셨다는 거, 잘라버리셨으니까 하나님이. 동의가 안 되셔도 성경이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바로 이런 이유 때문에 요한 사도가 그의 서신에서 뭐라고 표현을 했는가? 요한일서 3장 6절 말씀, 그 안에 거하는 자마다 범죄하지 아니하나니 범죄하는 자마다 그를 보지 못하였고 그를 알지도 못하였느니라. 이 말은 절대로요, 예수 믿는 사람은 절대로 죄 짓지 않는다는 말이 아닙니다. 어떤 말인가? 그게 죄인 줄 알고 의지적으로 죄를 짓지는 않는다는 겁니다. 적어도 우리가 매주 이렇게 예배를 드리는데 죄에 대해서 우리가 모를 수 있습니까? 남편이 아내를 때리면서 그게 죄인 줄 모를 수 있습니까? 아내가 남편을 무시하면서 그게 죄인 줄 모를 수 있습니까? 자녀에게 세상의 가치관을 계속 주입하면서 그게 죄인 줄 모를 수 있습니까? 분명히 압니다. 안다는 말은 의식이 있다는 말이에요. 그리고 죄를 짓고 하나님 앞에 와가지고 하나님 잘못했어 이럴 수 없다는 거예요. 사도 요한은. 사도 바울도 마찬가지고. 왜냐?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다가 죄에 대한 개념을 주셨어요. 구원과 함께 말씀으로 깨닫게 해주셨어요. 그리고 심지어 죄에 대한 욕구를 잘라버리셨어요. 그럼 그 다음에 짓는 죄는 다 뭐라는 겁니까? 우리가 원해서 짓는 죄라는 겁니다. 어쩔 수 없어 짓는 죄가 아니라, 과거에는 어쩔 수 없이 지었다니까요. 사단의 지배를 받았기 때문에, 죄의 지배를 받았으니까. 근데 지금은 그리스도의 할례가 행해졌기 때문에 그리스도 안에서 누구도 범죄할 수 없다. 자의적으로는 유혹을 받을 수는 있다니까요. 우리 중에도요, 성경이 말하지 않는 영역들이 있어요. 사실은요, 많은 것들에 대해서 성경이 침묵한 부분이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그게 죄인 줄도 모르고 자녀를 키우다가, 죄인 줄도 모르고 부부생활하다가 어느 날 말씀 없이 깨닫는 거예요. 그러면 안 되는 거였구나. 그럼 하나님한테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 정말 잘못했다고, 내가 그게 죄인 줄 몰랐다고, 내가 너무 미련해서 죄인 줄도 모르고 열심히 살았다고, 하나님 용서해 주시라고, 다음부터는 절대로 그렇게 안 살겠다고, 내가 지금은 아는데 어떻게 그런 죄를 짓겠습니까? 이렇게 해야 된다는 겁니다. 혹시 지금까지 여러분, 내가 하나님 앞에 나가서 잘못했다고만 말하면 다 용서해 주실 거니까 죄에 대해서 무한정 자유를 누리신 분이 계시다면 생각을 바꿔먹으십시오. 저와 여러분들이 정말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이라면 우리 안에 죄에 대한 의지는 하나님께서 잘라버리셨습니다. 그게 정상이에요. 그런데 혹여라도 여러분들이 성경을 잘 모르기 때문에, 또는 미숙한 신앙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누군가로부터 유혹을 받아서 죄를 지었습니까? 담대하세요. 그래 하나님한테 말하세요. 하나님, 제가 잘못했습니다.
몰라서 그랬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몰라서 제가 그랬습니다. 그런 죄는 성경이 말하는 회개 영역에 들어간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본문에서 우리가 주목해야 될 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믿는 순간 우리가 의식하든 의식하지 않든 우리는 그리스도의 할례를 받았습니다. 여기 중요한 표현이 이겁니다. 받았다는 게 이게 수동태입니다. 그러니까 내가 내 몸에다가 할례를 할 수 있습니다. 독하면요. 근데 내 마음에다가 내가 못합니다. 누가 하셔야 되는가? 그리스도가 하십니다. 그리고 이 모든 것은 다 믿음을 고백하는 순간 이루어졌습니다. 그 말은 이제 우리 안에 더 이상 죄된 본성은 존재할 수 없습니다. 이 말을 오해하지 마세요. 죄된 본성이 없다는 뜻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잘라놨지만 뿌리는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이 자라오르는 게 문제예요. 이 부분이 좀 이따 얘기할 거예요. 잘라놨기 때문에, 그리고 우리 안에다가 하나님께서 그분의 형상을 회복시켜 놓았기 때문에 과거에는 죄된 욕구를 통해서밖에 살 수가 없었어요. 근데 지금은 그리스도 안에서 옛자가 잘라졌기 때문에 그리스도의 형상을 따라 우리가 얼마든지 살 수 있습니다. 그 말은 그리스도를 만나고 나서 이후에 짓는 죄에 대해서는 우리가 책임져야 된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그리스도를 만나고 나서 우리가 선택할 수 있었거든요. 만나기 이전에 선택이 없어요. 무조건 죄 짓는 거예요. 근데 그리스도를 만나고 나서부터 우리가 선택할 수 있어. 얼마든지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 수 있고요. 심지어 옛사람으로도 살 수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이 그리스도를 알지 못하는 죄에 대해서는 조금 이따 말하겠지만 책임 안 물으실 겁니다. 그런데 얼마든지 죄와 상관없이 살 수도 있는 지금의 시점에서 우리가 짓는 죄에 대해서는 냉혹한 심판을 하실 겁니다. 그러지 않아도 되는데 우리가 의지적으로 죄를 지었을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할례를 우리가 마음의 할례를 받았다는 걸 어떻게 알 수 있습니까? 우리가 의식 못하는데, 그래서 사도 바울이 마음의 할례에 대한 이야기를 한 다음에 바로 이어서 뭐를 언급하는가? 세례에 대한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게 12절입니다. 너희가 세례로 그리스도와 함께 장사되고 또 죽은 자들 가운데서 그를 일으키신 하나님의 역사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 안에서 함께 일으키심을 받았느니라. 사도 바울이 그리스도의 할례를 이야기한 다음에 그 다음에 세례로 가는 이유는 무엇인가? 이 그리스도의 할례가 이루어졌다는 걸 상징화시켜주는 게 세례이기 때문입니다. 물론 오해를 없애기 위해서 오늘 본문에서 사도 바울이 말하는 세례는 오늘날 장로교에서 행하는 이런 식의 세례를 말하는 건 아닙니다. 대접에다 물을 받아 이렇게 하는 게 아니라 이 당시 문화권은 침례의 문화권입니다. 그러니까 침례교 가보시면 모든 어느 정도 규모가 되는 침례교는 침례탕이라는 게 있습니다. 이제 목욕조가 들어가 있고요. 물을 채운 다음에 사람을 뒤로 눕히죠. 그러니까 목욕조가 없고 주변에 호수가 있는 데는 호수로 가서 그걸 합니다. 그래서 이제 사람을 뒤로 눕혀서 세례를 준 다음에 일으키죠. 눕힐 때는 이걸 죽는다고 표현하라고, 장사 지낸 바 됐다니까 옛사람이 죽고 새로운 사람, 그리스도의 형상으로 빚은 새로운 사람이 일어난다. 이게 이제 세례의 가장 중요한 의미입니다. 그리고 이것이 영적인 의미가 있기 때문에 지금도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푸는 것입니다. 중요한 건 이거예요. 죽는데 누가 죽냐는 겁니다. 세례와 함께 우리 옛 본성이 죽는 거라는 겁니다. 그리스도의 할례가 행해졌다는 것을 침례에다가 집어넣으면서 확인시킨다는 거예요. 그리고 일으키면서 뭐를 선언하는가? 이제 하나님의 사람, 거룩한 사람으로 당신은 다시 태어났다고. 그런 의미. 본문에서 우리가 주목할 것은 여기 나오는 단어, 두 단어가 있습니다. 장사되고 일으키심을 받았다. 이 장사된다는 건 물에 들어가는 행위를 말하는 거고요. 일으키심을 받았다는 건 물에서 일어나는 행동입니다. 그리고 이 두 단어가 다 과거형입니다. 무슨 말인가? 우리가 지금 세례를 받으면 이 시간은 현재 시간이지만 그 세례의 의미는 어디로 가게 되는가? 2000년 전으로 간다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세례를 받지만 2000년 전에 그리스도와 함께 죽고 지금 우리가 일어났지만 그리스도와 함께 2000년 전 십자가에서 부활한다는 겁니다. 무덤에서 부활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경적 관점에서 말을 하면 모든 성도는 과거에 이미 죽었습니다. 모든 성도는 이미 과거의 부활을 경험했습니다. 그리고 오늘을 살아야 되는 겁니다. 이게 사도 바울이 생각하고 성경이 말하는 복음의 본질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안에는 더 이상 죄된 본성은 존재할 수 없습니다. 그리고 뭐가 존재해야 되는가? 하나님의 소욕이 존재해야 됩니다. 그리스도 형상으로 창조된 존재에게 하나님이 주신 욕구가 있어요. 죄된 욕구가 아니라 선한 욕구가 있습니다.
바로 이런 이유 때문에 사도 바울이 빌립보 교회에다 편지를 하면서 이렇게 편지를 하는 겁니다. 빌립보서 2장 13절, 너희 안에 행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니 자기의 기쁘신 뜻을 위하여 너희에게 소원을 두고 행하시나니. 그러니까 세례를 경험하기 이전에 우리 마음의 상태는 누가 지배했는가? 사단이 지배를 했습니다. 뭐로 지배했는가? 죄된 욕구로요. 그러니까 욕심이라 부르는 겁니다. 죄된 욕심으로 우리를 지배했다면 세례를 경험하고 믿음을 고백하는 순간부터 이 마음의 공간에 변화가 일어난다는 겁니다. 사단이 지배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지배하시고, 어떤 식으로 지배하시는가? 하나님의 소원을 가지고, 이걸 제가 번역을 그렇게 했잖아요. 디자이어라고요. 욕망을 바꿔주신다는 겁니다.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욕망을 이 안에다 집어넣으시고 그 욕망을 가지고 우리를 인도해 가신다는 것입니다. 자, 변화가 일어났습니다. 과거에 내 인생을 지배하고 있던 존재는 나갔습니다. 그리고 내 인생 멀리 계실 때 하나님이 들어오셨습니다. 이게 우리가 믿음을 고백한 순간 일어난 영적인 사건이에요. 근데 문제는 무엇인가? 나간 사단이 나가고 끝내면 아무 문제가 없어요. 근데 예수님께서도 말씀하셨고 베드로도 말한 얘기가 뭡니까? 우는 사자처럼 다시 삼킬 자를 찾는 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깨어 있어야 된다고. 나간 존재가 언제든지 다시 들어와서 하나님을 밀어내려고 한다는 거예요. 여기서부터 이제 영적인 전투가 시작되는 겁니다. 우리 안에 분명히 하나님 다스리시는 분이 있습니다. 근데 사단이 이 공간 다시 들어와서 이제 밀어내려고 한다는 거예요. 이 중엔 어떤 사람은 완전히 밀려나간 분이 계세요. 어떤 분은 지금 이게 비등비등 해가지고 어느 날은 좋았다가 어느 날은 나빴다가 마치 조울증 환자처럼 이랬다가 저랬다가 이랬다가 이런 분도 계세요. 또 어떤 분은 아예 사단이 바깥에 있는 분도 계세요. 그래서 늘 정말 그리스도의 성품이 얼굴에 보여주는 것처럼 한결같은 분도 계세요. 우리는 그 어딘가에 있어요. 여러분, 신앙이 왜 어렵습니까?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영적으로 죄를 밀어내시고 그게 끝이면 정말 좋은데, 밀려나갔던 죄가 다시 들어와요. 어떻게 들어오는가? 앞에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죄된 욕구를 잘라내신다니까 하나님이. 잘라내는데 뿌리를 뽑으신 게 아니기 때문에 이게 다시 자랍니다. 자라올라요. 그리고 하나님의 사람도 같이 자라요. 어떻게 우리 인생이 끌어가느냐? 어느 쪽이 더 빨리 자라느냐? 어느 쪽이 더 빨리 자라느냐? 죄된 욕구가 더 빨리 자라면 옛사람으로 돌아가는 일이 벌어지는 것이고요. 성령의 사람이 더 빨리 자라면 우리 성품이 변화가 일어나는 것이죠. 바로 이런 부분에서 우리에게 도전을 주는 바울의 고백이 있습니다. 바울이 뭐라고 고백했는가? 고린도전서 15장 31절, 형제들아 내가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 가진 바 너희에 대한 나의 자랑을 두고 단언하노니 나는 날마다 죽노라. 여러분, 사도 바울이 지금 자기 자랑이라고 하는 말이 뭐냐? 나는 날마다 죽는다. 이게 무슨 의미일까요? 저는 이런 의미로 영적으로 이렇게 해석을 합니다. 사도 바울이 아무리 거룩한 사도일지라도 그 마음에 죄된 욕구가 없을까요? 없었을까요? 없다고 생각하시는군요. 저는 있었을 것 같습니다. 제가 어떻게 아는가? 제가 20대 때 비해서 지금이 굉장히 거룩합니다, 여러분. 안 믿으시겠지만 정말 좋은 생각 많이 하려고 그러고요. 정말 좋은 사람 되고 싶습니다. 왜냐하면 담임 목사까지 됐잖아요. 그리고 8년이나 목회를 했는데 사람이 좋아져야죠, 당연히요. 그런 욕구가 있습니다. 근데 참 안타까운 것은 그런 욕구 이면에 제 옛자가 있다는 걸 자꾸만 느껴요. 제 아내가 저한테 그런 얘기 했다고 그랬잖아요. 예쁜 여자 보니까 눈이 자꾸 돌아가니까 저보고 눈만 돌아가라고, 고개 들어가면 혼난다고. 저도 이게 참 싫어요. 아예 안 보였으면 좋겠고 봐도 아무 감정이 안 생겼으면 좋겠는데 있어요. 그래서 제가 느끼는 거예요. 하나님이 잘라놓으셨지만 이게 기능을 한다는 거, 아직도 기능을 한다는 거. 그럼 이걸 어떻게 억제하는가? 사도 바울의 고백이 그거예요. 날마다 죽어야 돼요. 내가 죄에 대해서 죽었다는 걸 날마다 선언해야 돼요. 그래야 얘가 기능을 안 해요. 근데 내가 마치 죄에 대해서 살아있는 사람처럼 하면 얘가 기능을 하기 시작한다는 거죠. 사도 바울이 왜 위대합니까? 그가 죄에 대한 욕구를 안 느낀다고 말했으면 우리는 여러분 소망 없는 사람들이에요. 예수님 믿고 나면 죄 절대로 안 짓는다고 말했다면 우린 다 끝난 사람들이에요. 근데 바울이 뭐라고 말하는가? 내가 단언컨대 자랑하는 것은 죄의 욕구를 안 느낀다는 게 아니라 느끼지만 나는 날마다 죽는다고. 죄에 대해서는 살지 않겠다고 선언한다는 거예요. 내가 다시는 옛사람과 같이 살지 않겠다고, 다시는 예전의 내 모습으로 돌아가지 않겠다고. 기억하세요? 세례는 단회적으로 받는 게 맞아요. 딱 한 번 받아요, 세례는. 그런데 세례의 고백은 매일의 고백이어야 돼요.
매일같이 선언해야 돼요. 나는 죄인으로 살지 않겠다고. 나는 죄인으로 하나님 만나지 않겠다고. 오늘이라도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시면 우리 하나님 만나야 되지 않습니까? 어떤 모습으로 만나실 겁니까? 죄된 생각을 가득 가지고, 죄된 계획을 가득 가지고 만나시겠습니까? 아니면 그리스도에 대한 생각,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강한 열망을 가지고 하나님 만나시겠습니까? 사도 바울은 후자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생각을 가지고 하나님 만나겠다고. 나는 날마다 죽노라. 우리 사랑과 은혜교회 성도님들도 그런 분들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경이 말하는 진정한 구원은 엄청난 감격입니다. 왜 엄청난 감격입니까? 나 같은 사람 때문에 아들을 주신 거니까요. 아무리 생각을 해봐도요, 저랑 예수님을 바꾸는 건 참 너무 미련한 선택이신 것 같아요. 저만 그럽니까? 여러분과 예수님을 바꾸시는 건 괜찮습니까? 아닐걸요. 아무리 생각해봐도 이렇게 못난 나 같은 사람 때문에 예수님이 죽으셔야 됐다. 이거는 정말 감당할 수 없는 이야기죠. 그래서 구원은 누구에게나 감격이어야만 합니다. 그리고 이 감격은 당연히 우리 안에서 이전 삶으로 못 돌아가게 만들어야 돼요. 근데 참 안타깝게도 언제부턴가 우리 안에서 자꾸만 이전 생활로 스물스물 돌아가는 모습을 봅니다. 예수 믿기 전에 했던 습관으로 다시 돌아가고요. 신앙이 뜨거웠던 시절에 가졌던 열정은 없어지고 예전에 살았던 그런 습관의 열정을 다시 돌아가는 모습을 보여주죠. 그런데 기억하세요. 결코 그렇게 하라고 하나님께 우리에게 구원 주신 거 아닙니다. 결코 그렇게 하라고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마음의 할례를 행하신 거 아닙니다. 선언하라는 거예요. 죄에 대해서는 죽고 하나님을 향해서는 살았다. 사도 바울은 그걸 뭐라고 말했다고요? 나는 날마다 죽는다. 우리 안에 죄된 욕구가 있는 게 죄는 아닙니다, 여러분. 나쁜 생각이 스물스물 올라오는 거 그 자체가 정죄받아 마땅한 죄는 아닐 겁니다. 그런데 그 생각을 허용하는 거, 그 생각을 따라가는 거, 그 생각대로 살아버리는 건 죄가 맞습니다. 우리 안에 그런 가능성이 있습니다. 세례를 받았지만, 구원을 받았지만 죄의 가능성은 남아 있습니다. 어떻게 해야 됩니까? 오늘도 의지가 있어야 돼요. 나는 옛사람으로 살지 않겠다고, 죄된 본성에 끌려다니지 않겠다고, 나는 또 사도 바울처럼 날마다 내 몸을 쳐서 복종시키고 하나님 앞에서 내가 죄에 대해서 죽겠다고, 나는 죄 지을 의지가 없다고, 그렇게 선언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사단의 유혹이 현실입니다. 우리 마음에서 쫓겨난 사단이 지금도 끊임없이 다시 들어오고 싶어 하는데 어떻게 이 사단을 못 들어오게 막을까요? 이게 관건이에요. 못 들어와야 내 마음의 상태가 지켜질 거니까 여기서 가장 중요한 컨셉이, 개념이 뭐냐? 그게 은혜입니다. 은혜가 이 사단이 들어오지 못하도록 막는 거예요. 오늘 본문을 보세요. 13절로 15절. 또 범죄와 육체의 무할례로 죽었던 너희를 하나님이 그와 함께 살리시고 우리의 모든 죄를 사하시고 우리를 거스르고 불리하게 하는 법조문으로 쓴 증서를 지우시고 제하여 버리사 십자가에 못 박으시고 통치자들과 권세들을 무력화하여 드러내어 구경거리로 삼으시고 십자가로 그들을 이기셨느니라. 굉장히 길게 기록해 놓았지만 지금 사도 바울이 설명하고 있는 건 이겁니다. 우리가 받은 구원을 동사 3개를 가지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어떤 설명이 있는가? 첫 번째 동사는 사하시고, 두 번째 동사는 제하여 버리시고, 세 번째 동사는 이기셨느니라. 이게 우리의 구원을 설명하는 겁니다. 첫 번째 동사가 뭐였습니까? 사하셨다.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의 모든 죄를 용서하셨다는 겁니다. 이게 구원의 가장 첫 번째 중요한 개념입니다. 근데 그것만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 다음에 뭐가 나와 있는가? 법조문으로 쓴 증서를 지우시고 제하셨다. 여기 나오는 법조문에 쓴 증서라는 걸 단순히 말하면 채무증서입니다. 쉽게 말하면 우리가 예수님을 만나기 이전에 많은 죄를 지었겠죠.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 모든 죄를 다 기록해 놓으셨다는 겁니다. 1920년 태어난 분 안 계실 테니까 1930년 몇 월 며칠에 암흑의 권산 이런 죄를 지었고 다 기록해 놨다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그리스도를 만나고 믿음을 고백하는 순간 그 채무증을 찢어버리셨다는 거, 하나님이요. 용서만 하신 게 아니라 과거의 모든 죄를 하나님이 찢어버리셨다고. 적어도 하나님께서 우리가 예수를 믿는 순간에 과거의 죄는 묻지 않으시겠다고 선언하셨다는 겁니다. 과거의 죄는 묻지 않으세요. 왜냐? 우리 의지가 없었어요. 그때는요. 선하게 살 수 있는 의지가 없었어요. 어쩔 수 없이 죄인이었고 어쩔 수 없는 죄의 지배를 받았으니까 그때 짓는 죄는 하나님께 다 찢어버리셨다고. 이쯤 되면 아멘 할 법도 한데 참 감사 안 하세요?
몰라서 지었는데 내가 죄인이어서 어쩔 죄인지에 대해서 하나님 책임을 물으시면 우리 뭐라고 말할 거예요, 여러분. 근데 다 찢어버리셨다고. 더 놀라운 것은 거기 뭐라고 말되어 있는가? 통치자들과 권세들을 무력화하여 드러내어 구경거리로 삼으시고 십자가로 그들을 이기셨느니라. 무슨 말인가? 이게 전쟁 문화권에서 나온 이야기입니다. 전쟁을 하고 개선 장군이 되면 이 개선 장군이 앞으로 옵니다. 그러면 뒤에 이제 군대가 따라오죠. 개선한 군인이 따라옵니다. 그 다음에 누가 옵니까? 포로들이 끌려옵니다. 포로들이. 맨 앞에 포로 중에 누가 있습니까? 패전 국가의 왕이 끌려오는 겁니다. 우리를 공격하기도 하고 우리를 위협했던 그 왕이 우리의 노예가 되기 위해서 잡혀오는 거예요. 이 본문이 그런 겁니다. 과거에 사탄은 우리를 다스리는 장군이었어요. 근데 예수 그리스도 이 장군이 패망을 당해가지고 지금 포로로 끌려오고 있다는 거예요, 지금요. 그 말은 무슨 말인가? 이제 더 이상 우리가 사단의 종일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이미 그렇게 만들어 놓으셨다는 거예요. 과거에는 우리가 사단의 종이었어요. 사단 힘이 셌으니까. 근데 지금은 그리스도께서 지배해버리셨다고. 너희가 사단을 다스리는 존재라고. 아멘. 보세요, 이게 얼마나 강력한 은혜인가. 용서하신 것도 대단해요. 근데 써놨던 모든 거 다 찢어버리신 것도 대단해요. 그런데 이후에 우리가 그 사단에게 혹여라도 또 지배당하실까봐 예수님께서 그 사단을 묶어놓아 버리셨대요. 그래서 선언하는 게 뭔가? 너희가 사단을 다스린다고. 사단이 너희를 다스리는 게 아니라고. 은혜입니다. 이 은혜가 우리 안에 있으면 성도는 어떤 시험 앞에서도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돌아갈 수 없다고. 돌아갈 수 없다고.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를 붙잡아주면 죄로 돌아갈 수가 없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만약 누군가가 하나님의 구원을 하찮게 여긴다면 어떻게 죄의 유혹을 이깁니까? 제가 앞에서 말씀드렸잖아요. 제 안에 굉장히 많은 유혹이 있어요. 참 제가 여러분 다 까발려 말할 수 없을 만큼의 유혹이 있어요. 오죽하면 제 아내가 저한테 뭐라는 줄 아세요? 당신 참 불쌍하다고 그래요. 자기는 그런 안 느끼는데 왜 나보고 느끼냐고. 있어요. 근데 제가 왜 못 돌아가는 줄 아세요? 지금까지요? 생각해요, 제가요. 어떤 생각을 하는가? 만약 하나님 없었으면 내가 여기까지 올 수 있었나? 저는 아무리 생각해봐도요, 너무 대단한 여자랑 결혼했어요. 여러분은 그렇게 생각 안 하셔도 돼요. 저만 그렇게 생각하면 돼요. 저는 아무리 생각해봐도 너무 훌륭한 아들들을 낳았어요. 저는 아무리 생각해도 제 분수에 지나치게 좋은 교회 담임 목사가 되어버렸어요. 아무리 생각해봐도 저는 엘리베이터가 있는 아파트에 살 자격이 없는데 엘리베이터 누르고 아파트 가요. 저 그 누를 때마다 얼마나 감격한 줄 아세요? 불과 20년 전에 저는 지하 반지하에 살았는데 역사가 일어난 거예요. 그리고 이런 생각을 해요. 만약 하나님께서 나한테 내가 내 은혜 다 뺄 테니까 네가 다시 살아서 여기까지 올 수 있으면 살아봐 이러신다면 저 기절할 거예요. 전 죽었다 깨어나도요, 하나님 은혜가 없이 제 안에 못 만나요. 하나님 은혜가 없이 저는 우리 두 아들 못 낳아요, 절대로. 하나님 은혜 없이 절대로 사랑과 은혜교회 같은 교회 담임 목사 못 됩니다. 죽었다 깨어나도 전 정자동 못 옵니다. 이 은혜가 이렇게 큰데 제가 그깟 죄된 욕구에 어떻게 집니까? 제가 그깟 유혹 앞에 내가 어떻게 넘어집니까? 못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는요, 죄랑 절대로 바꿀 수 없는 은혜예요. 죄의 욕구가 있어요. 우리 안에서 그 욕구가 자꾸만 일어나는 것도 맞아요. 그런데 우리가 선언해야 돼요. 나의 나된 것이 하나님의 은혜인데 내가 어떻게 돌아가? 내가 어떻게 그렇게 살아? 못하지. 안 되지. 그게 사도 바울의 고백이에요. 안 된다고. 하나님의 은혜가 이렇게 큰데 내가 어떻게 돌아갈까? 못 돌아간다 나는. 에베소 교회에다가 사도 바울이 편지를 보냈는데 굉장히 멋있는 편지를 보냅니다. 꼭 기억하셨으면 좋은 동사가 나와요. 에베소서 2장 11절 맨 앞에 나옵니다. 그러므로 생각하라. 이건 꼭 기억하세요. 그러므로 생각하라. 너희는 그때 육체로는 이방인이요 손으로는 육체에 행한 할례받은 무리라 칭하는 자들로부터 할례받지 않은 무리라 칭함을 받은 자들이었다. 무슨 말인가? 너희가 그리스도 만나기 이전에 형편없는 존재들이었다고 생각하라고.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가 대단한 존재가 됐다고. 그런데 이 대단한 존재가 다시 죄로 돌아가겠냐고. 그럴 수 없다고. 우리가 받은 은혜가 그렇게 하찮지 않다고. 엄청난 은혜라고. 여러분, 여러분들에게 주신 은혜는 죄를 이길 만한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죄 앞에서 그까지 은혜 좀 하고 버릴 수 있는 그런 은혜는 없어요. 나된 것이 절대적인 하나님의 은혜라고 생각하신다면 매 순간 생각하세요. 매 순간 결단하세요. 나는 과거로 돌아갈 수 없다. 나는 다시 죄에 매일 수 없다.
없다. 그때 나는 너무 처참했으니까, 그때 나는 너무 비참했으니까 지금의 나는 너무 감사한데. 이제 말씀을 맺으려고 합니다. 성경이 말하는 구원은 절대 가볍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대충 그냥 그러려니 하고 사는 은혜 주신 게 아니에요. 매 순간 생각하면 생각할수록 너무 감격스럽고, 너무 감격스러워서 도무지 죄에 대해서 마음에 죄를 드리는 것 자체가 너무 미안할 만큼의 은혜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그리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생각하라고. 하나님이 얼마나 우리를 사랑하셨는지, 하나님 우리에게 얼마나 큰 은혜를 주셨는지, 그리고 그 은혜를 가지고 스물스물 올라오는 죄를 다시 이기라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름을 주셨다니까요. 그리스도 안에서 마음의 할례를 행하여 주셨고 은혜를 부어주셨기 때문에 얼마든지 우리가 원하면 죄를 이길 수 있습니다. 문제는 뭔가? 원하지 않으면 죄를 못 이깁니다. 원하세요. 날마다 여러분 자신한테 선언하세요. 나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겠다고. 나는 절대로 하나님 주신 은혜를 포기하지 않겠다고. 하나님 앞에 거룩한 모습으로 마지막 지점에서 하나님 앞에 서겠다고. 그때 하나님께서 알아주실 거예요. 얼마나 많은 죄된 싸움을 우리가 했는지, 얼마나 많은 죄를 끊어내려고 씨름을 했는지 하나님이 알아주시면 되지 않을까요? 하나님 앞에 우리가 어떻게 면류관을 받겠습니까? 그 싸움이 있어야 면류관을 받지 않겠습니까? 바라기는 저도 싸울 테니까, 그리고 끝까지 싸울 테니까 우리 성도님들도 은혜를 가지고 죄와 끝까지 싸우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리겠습니다. 이 시간 우리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내 안에 사는 이란 찬양하려고 한데요, 이게 사도 바울의 고백을 기초로 한 겁니다. 갈라디아서 2장 20절에 보면 사도 바울이 이렇게 선언해요. 이제는 내가 산 것이 아니라 내 안에 그리스도가 사시는 것이라. 의지적으로 그렇게 하겠다는 거예요. 다시는 죄가 들어와서 나를 주장하지 못하고 오직 그리스도와 하나님의 은혜만이 나를 지배하게 하겠다고. 하나님 앞에 찬양 드리면서 하나님, 나도 그런 삶 살겠습니다. 우리 고백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내 안에 사느니, 내 안에 사느니 예수 그리스도니. 나의 죽음도 유익함이라. 나의 왕 내 노래, 나의 왕 내 노래, 내 생명 또 내 기쁨, 나의 힘 나의 공, 내 평화 나의 주. 내 안에 사느니 예수 그리스도니. 나의 죽음도 유익함이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도 자신 있게 말할 수 있습니까? 지난 한 주간 내 안에 사셨던 분이 예수님이셨습니까? 혹시 옛자아가 우리를 다스리진 않았습니까? 그 옛자아가 주는 죄된 욕구를 따라서 남편과 불화하고 자녀하고 싸우고 내 주변 사람들을 향해서 분노를 표출하면서 그렇게 살진 않았습니까? 그거 자체가 정죄받을 일은 아닐 겁니다. 왜냐하면 우리 안에 죄된 욕구가 있는 것이 사실이니까요. 근데 그것을 당연시하는 건 정죄받아야 됩니다. 우리는 그런 삶을 살으라고 구원받은 사람들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 앞에 지난 한 주간 동안 그런 모습이 있었다면 회개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잘못했습니다. 죄인 줄 알면서도 그렇게 살아버렸습니다. 하나님, 이제는 사도 바울의 고백처럼 그리스도 안에서 내가 할례 받았음을 기억하여 죄된 욕구를 따라가는 사람이 아니라 내 안에 주신 선한 욕구를 따라 그리스도를 기쁘시게 하는 삶을 살겠습니다. 그리고 하나님, 정말로 원합니다. 내 안에서 죄가 자라는 것이 아니라 믿음이 자라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을 기뻐하시는 그런 삶으로 우리 삶이 사라지게 날마다 나도 죽을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같이 한 번만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귀한 시간 주시고 하나님 말씀
바라보면서 우리가 받은